주 안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또 하나님 말씀을 받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저희들이 3일 동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준 여러 자리에서 우리의 은사와 능력과 또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또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셨다가 3일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엔 저희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묵상해서 나와 우리 교회 또 우리 직장이 우리 사회가 변화되는데 그런 것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말씀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강의 부탁을 받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시면 스크린이 있을 텐데요. 스크린에 아마 제 강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요.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직장에서 또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힘을 빌리신 분도 있겠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 고맙습니다. 그러나 주무실 수 있는데 코는 골아서 옆에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제목이 뭐예요? 예, 제목이 목자와 양인데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 여러 비유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 남편으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양이 된다는 것을 가지고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먼저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5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내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그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두 분 나오시겠습니다. 김영신 목사님 부탁하신 두 분 있죠. 두 분의 역할을 정하셨나요? 예, 두 분인데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에서 오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한 분은 양을 할 거예요. 한 분은 목자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양 여기 쓰셔야 돼요. 네, 좀 앞으로 가셔야 되고요. 목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돼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죠. 다른 거 따라가면 안 되겠죠. 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대 쓰신 양배우. 양배우입니다. 올해가 양띠라 양배우가 아니고요. 자, 그럼 좀 앞으로 가주시죠. 이거 걸리니까 강대상에. 자, 조금 뒤로 더 가주세요. 찬양대석으로.
저쪽으로 더 가시라고. 자, 목자는 지팡이를 갖고 소리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깡통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리 와 저쪽으로 와 그래서 안 돼요. 깡통 소리. 근데 항상 소리를 듣다 보면 어때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텔레비전이나 아니면 다른 친구나 다른 분주한 일이 방해가 되죠. 이 양이 목자의 깡통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데 여러분은 방해꾼이 되셔야 돼요. 소리를 질리셔야 돼요. 그리고 역할이니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주세요. 깡통 소리가 잘 나도록 소리를 질리셔야죠. 더 빨리 가셔야죠. 예, 수고하셨어요. 역할 바꿔서 거기서부터 오세요. 자, 한번 해보세요. 저 목자가 되시고 이제 양이 되시고. 근데 너무 목자가 착해서, 그리고 너무 방해꾼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안경에다가 이걸 끼시고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이번에는 목자 되시는 분 이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냥 빨리 따라오거나 말거나 빨리 해야지 너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목소리를 듣나 안 듣나. 안경을 안 끼시면 아예 안 보이시는 거 아니죠? 시작 한번 해주세요. 시작.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양 하신 분, 지금 양 하신 분, 요 앞에 마이크 앞에 서 주실래요? 어떠셨어요? 네. 그 깡통스를 잘 들으셨어요? 네. 근데 제대로 갈 수 있었던가요? 좀 어렵긴 하지만 왜 어려웠어요? 다른 소리가 아, 다른 소리가 들려서? 방해하는 거. 예. 마이크 보고 듣대고. 예. 그러셨죠? 자, 그럼 우리 목자 하시면 어떠셨어요? 느낌을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대고. 양의 입장인가요? 목자 입장에서 우선.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소리 따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서 앞서가는 입장에서는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는 어땠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겁이 나서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우리 역할을 또 바꿔서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닮은 목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한 분이에요? 두 번째 한 분이에요? 어느 분이 더 가깝다고 여기세요? 예, 첫 번째 한 분이 가깝다고 하십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우리가 합독해서 읽고 지금 우리가 역할을 통해서 본 본문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서의 아주 이상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큐티를 왜 해야 되고 큐티가 뭐 하는 건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히 이 본문에서 큐티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 방해가 있지만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것이다. 자, 적지 마세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뭐. 자, 그럼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읽었으면 그 읽은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는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나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본받고 따라가고 아니면 닮아서는 안 될, 피해야 될 그런 내용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 5절은 목자 되신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죠. 성경에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비유가 많지만 복음서에는 여러 비유로 많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왜요? 어려운 내용을 그 당시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비유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양과 목자의 비유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또는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를, 우리를, 나를 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데 묵상할 때, 큐티할 때 찾아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이산가족을 찾는 게 아니라 큐티할 때 찾아야 될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본문에서 내가 믿는, 내가 의지해야 되는,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거 많잖아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염라대왕 아니면 포청천, 그냥 마음씨 좋은 외할아버지, 산신령,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천주교, 다른 종교를 위해서 죄송하지만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제가 이런 의미에서 제 여자친구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뇌물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고해성사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이상현 목사님한테 가서 주일날마다 고해성사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바빠서 자주는 못 나가지만 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 고등학교 동창회를 갑니다. 가면은 이렇게 다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주님을 섬기잖아요, 사람들이. 다른 주님. 그죠?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인데 사람들이 다른 주님을 섬겨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A 교회 뭐 어느 감자탕 교회 안수집사, 영주교회 권사님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개신교 목사인데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해요. 야, 미열아, 내가 있잖아, 이만저만해서 저기 나 집사야. 야, 집사니?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야, 나는 여기 목사로서 왔다기보다는 너희들 친구로 왔어. 왜 내가 천주교 신부도 아닌데 나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하냐? 하나님 앞에.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여쭤봐요. 왜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와대 갈 때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비서관 통해서 가잖아. 그러면 천주교 신부님이 비서관입니까? 여러분,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직계 가족이 없지만 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이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버지 엄마를 만나러 청와대 들어갈 때 그때마다 이렇게 주민등록증 내가지고 신원조회하고 일주일 전에 주세요, 신원조회하게, 국정원에.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신원조회 해야 안 해요? 바로 가죠. 왜요? 뭐기 때문에? 대통령의 아들과 딸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중간에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강도버린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 거치지 않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왜요? 아들과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잘 모르니까 중간에 신부님이 계셔야 되고 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는 묵상할 때, 성경을 읽고 큐티할 때, 나 이제까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았는데 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새롭게 배워 가셔야죠.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맡기게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찾는 요령은 하나님이란 말, 여호와란 말, 예수님이란 말, 그리스도란 말, 주의 신, 보좌에 앉으시니,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 그분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들을, 자기밖에 모르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시는가를 살펴보면서 나는 그런 죄를 지은 거 없는가, 나는 그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뭐니 해서요, 머니가 있어야 돼요. 돈. 나이 먹을수록 우리가 돈이 있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이 대표적인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는 것 같으면 내가 급하니까 돈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거니까요. 두 가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교훈과 좋은 점, 나쁜 점, 본받을 점, 피할 죄, 이런 건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나와는 이게 주어가 있다면 동사가 이제 하라, 이런 거 하지 마라, 따라와라, 듣다, 이런 동사를 잘 살피면서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론을 하니까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등장인물이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든지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예수님의 제자 누구든지 그 등장인물을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보는 것이 관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관찰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저는 사실 어저께 부산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오후에 집에 1시에 들어갔어요. 1시, 12시 전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8시 반 차를 사면 좋겠다고 해서 샀는데, 제가 티켓을 받아보니까 같은 날인데, 같은 KTX인데, 구간이 똑같은데 내려가는 기차가 더 비싸고 올라오는 기차가 더 싼 거예요. 무슨 할인이 이래? 왜 이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행사를 마치고 제가 8시 반 기차를 타고 딱 앉았는데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열차는 부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KTX 아무개 뱅벙벙벙 열차입니다. 그런데 이 열차는 부산에서 대전까지만 고속철로를 이용하고 대전에서 서울역까지는 일반 철로를 이용합니다. 왜요? 수원역도 쓰고 영등포역도 쓰는 KTX였어요. 무늬만 KTX였어요. 속도는 무궁화호. 주여, 내릴 수도 없고 탈 수도 없고 그냥 타고 와야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제가 이 예를 들을까요? 정확히 봐야죠. 정확히. 이 열차는 비고란에 수원을 경유합니다 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안 보고 그냥 시간만 보고 끄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성경 읽을 때 넘겨짚으면 안 돼요. 아마 그럴 것이다 뜻이 넘겨짚다 팔 부러집니다.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 이거 수원을
이쪽으로 그 광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수원으로 오는 거구나. 그래서 일반 철도니까 달릴 수 없으니까 느리구나. 그러니까 가격이 쌌던 거예요. 양심이 있었죠. 코레일이. 그렇죠? 뭐로 가든 서울만 데려다 준 게 아니라 어제 부산 갔다가 오늘 집에 들어왔어요. 왜 이 말씀 드릴까요? 정확하게 관찰하고 살펴보셔야 돼요. 특별히 오래 믿으면 성경을 어떻게 다 아는 거 아니야? 목사님 설교도 여러 번 들었고 뭐 다 아는 거 아니야? 알긴 뭘 알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를 하나님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 한 일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3절에 보니까 오늘 3절 한번 읽어주세요. 3절. 문지기는 그러려야 문을 열고 양은 뭐라고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뭐라고요? 불러 인도한다.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동사 중에 하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나를 불러내신,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선한 목자. 오늘 저녁에 내가 수요일날 안 왔었는데 큐티 세미나 한다고 해서 이 자리로 나를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 볼 수 있죠. 여러분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물론 그 텔레비전이 나의 목자이신 분들도 오셨을 거예요. 텔레비전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24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도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오늘 영주교회 수요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두 번째는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시죠. 내가 오늘 늦지 않고 이렇게 직장에서 또 아니면 집에서 다른 일 보던 자리에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오셔서 잘 왔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등 떠미는 분이 아니라 앞에 가시면서 아까 앞에 목자가 앞서가고 양이 뒤따라가듯이 음성을 두고 따라가듯이 우리 앞에 가시면서 인도하시죠. 아까 그 두 번째 한 목자는 약간 그랬지만 잘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한테 예를 들어 우리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선한 목자니까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잘 이끄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이쪽에 주로 남자분들이 많이 앉으셨는데 남자는 저도 남자지만 여자 3명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누굴까요? 어려서는 어머니 말, 결혼해서는 특별히 50대 넘은 사람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젖은 낙엽이 돼버려. 그리고 남자들이 3번째는 운전할 때는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미스 김의 말을 잘 들어야 돼.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의의 길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불의한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다윗이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이 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죠. 자, 4절에 또 뭐가 있어요? 이끌어내어 어떻게 해요? 뒤따라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서가시죠. 앞서가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앞서가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의 구원의 선구자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 이 순례자의 길을 잘 걸어가자 한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서 앞에 가시는 분이에요. 찬송가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런 찬송 가사도 있지만,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이론이고 나한테 적용하죠. 지금까지 내가 실수가 많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예요? 앞서가시면서 나를 이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적용 좀 해드렸지만 나로 이곳에 불러 큐티를 배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다른 바쁜 일도 있었지만 또 오늘 큐티 세미나 한다고 목사님 주일날 광고하시고 그래서 내가 다른 걸 제쳐놓고 여기에 우선순위 두고 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막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교훈을 찾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면은 내가 할 일, 아니면 내가 본받을 일, 그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엔 양이 하는 거예요. 양이 우리 성도를 대표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세 번째, 양이 할 일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까 그 깡통소리를 잘 들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양은 누구의 소리를 들으냐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셔야 돼요. 오늘날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다른 데로 다른 음성을 따라간 사람들 누구예요? 신천지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이런 이단에 빠진, 이게 다른 음성을 따라간 거예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또 양은 알아요. 잘 주파수가 맞기 때문에 참 양은 알아요. 진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요. 여러분들 그 자녀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어린아이지만은 벌써 엄마의 목소리를 아이들이 알던가요, 모르던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냄새로도 알고, 후각으로도 알고, 촉각으로도 알고, 청각으로 기가 막히게 알고 그냥 하죠. 그래서 할머니하고 잘 놀던 애가 엄마 목소리가 나오면 벌써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 말 안 들읍니다. 목자를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음성을 듣고 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큐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큐티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 양은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히려 피하여 도망갑니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런 살아있는 양은 다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소리 듣지 않고 잘 주님의 음성,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여기 큐티 세미나 오려고 하는데 거기 가지마, 내가 맛있는 음식 사줄게. 내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고르곤졸라 피자 사줄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내가 맛있는 평양냉면 사줄게. 우레옥 가서, 을밀대 가서. 타인의 음성일 수 있죠. 나의 묵상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음성도 뭐예요?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성경을 피는 것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켜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나운서와 여자 앵커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른 음성이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육체 연습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운동하지 말라는데 경건의 훈련보다는 경건의 훈련 안 하고 운동, 배드민턴 동무회, 테니스 어디에, 그리고 이런 데만 가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균형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일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컴퓨터 켜고 일어나자마자 카톡에 들어서 얼마나 나한테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로 눌렀는지, 휴대폰을 가지고 막 만작거리고, 또 여자분들은 동창회 가고 한번 떨고 와서 또 전화해. 야, 아까 우리 말 많이 못했지 하고서 막 또 전화로 막 얘기하고, 야, 이따가 또 전화할게. 일 얼마만이냐 너. 그런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성경을 펴서 읽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고 또 내게 지금 교훈을 듣고 그런 것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신문부터 찾는, 여러분들 남자분들 신문 있잖아요. 요즘 잘 보지도 않지만 여보 신문, 그렇죠? 여보 신문 있어. 여보 신문 왔어? 이제 깨달으신 분은 나트륨 등입니다. 한강대교에 켜있는 나트륨 등에 수은등도 아니야. 자, 그러면 양의 특징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단순하다. 두 번째 어때요? 시력이 약하다. 세 번째 뭐예요? 고집이 세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럴 거야. 난 고집 안 세. 우리 남편, 우리 바깥 양반이 세지. 난 안 세. 난 안씨도 아니고 강씨도 아니고 최씨도 아니야. 다 고집 있죠. 자, 근데 이사야서 성경 뭐라 그래요? 우리 다 고집 세고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왕의 왕, 자기가 대통령이야. 자, 그러면 적용. 나는 깊이 생각하고 멀리 제대로 바라보며 정확한 안내를 받으며 걸어가고 있는가. 자기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하고 비춰본다고요. 자기 고집 피우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실천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큐티할 때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왜 안 넘어가지? 뭐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잘 안 보이시죠? 귀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 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죠? 네? 세 번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는 거 뭐예요? 유재석이 아니에요. 나경원이 남편 유재석이 아니에요. 실천하겠다는 거죠. 큐티 때 제일 중요한 뭐예요? 첫 번째, 귀로 잘 듣고 듣는 게 중요해요. 잠언이 그랬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중간에 끊고 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아직 나한테 말씀 안 했는데, 이해 못 했는데 큐티 끝냈다고 덮어. 그래서 오늘 큐티 하셨어요? 그럼 예 했습니다. 그럼 무슨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깨달으셨어요? 예, 하얀 건 종이고 새카만 건 글씨입니다. 제가 큐티 훈련을 시켜보면, 성경을 읽으라가 보면 핑계가 많아요. 망우리도 아닌데, 벽제 화장터도 아닌데. 하루에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24시간 줬잖아요. 그 24시간 중에 5분, 10분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하면서 성경이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깨달음이 없다, 노력도 안 하면서 잘 귀 기울여 듣는 것, 정확하게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찰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머리로 잘 생각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예요. 듣고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 따라가는 것. 그래서 따르기 전에 이해를 잘해야 되고,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성경을 알려고 시간을 노력 들이고 또 읽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큐티 할 때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돼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뭐 스마트폰 켜놓고 뭐 깨복죠. 아침마다 또 까똑까똑하고 막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조용한 시간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마련했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내가 손과 발과 가슴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를 1분 정도만 하세요. 오래 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막 기도를 시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죠. 신방 가서 막 그날 메뉴가 국수인데 막 그것이 이제 막 간사이 그 우동처럼 막 이렇게 굵게 막 하고 막. 그래서 기도는 얼마나 해야 돼요? 몇 분 해야 돼요? 기도를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한테 악감정을 품기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만큼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장로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주여, 너무 깁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식사 기도는 짧을수록 좋아요.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아멘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식사 기도인지 내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는 건지 구분을 못하고 막 그 집을 또 해주면 주여, 이거 또 끓여야 되겠네 하고 기도로 시작합니다. 근데 1분 정도 내지 2분 정도만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순종할 수 있도록, 혹시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기도. 사실 어젯밤에 자기 전에 부부싸움을 했다. 그럼 아침에 성경 읽으려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사탄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말이야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부부싸움하고 성경 읽고 가증스럽다. 야, 웃기는 너나 잘하세요. 사탄이 참소해요. 말씀이 안 들어와. 양심이 가책 받아서. 그러기 전에, 큐티하기 전에 먼저 아내와 남편하고 화해하고 와서 큐티하는 것이 더 잘 들어옵니다.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 화해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세 번째는 주어진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이다 그러면 그 본문을 꼼꼼하게 자세히 읽는 거예요. 큐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꼼꼼하게 읽는 거예요. 초삼천 벌초하듯이 막 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읽을 때 편견을 버려요. 선입견.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이죠? 여러분 저녁 식사 안 하셨어요? 갑자기 왜 겸손해지십니까? 네? 근데 겸손이 아니야. 겸손을 가장한 교만, 견만해지시는데 동방 박사 몇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성경에서 배웠어요? 찬송가에서 배웠어요? 예? 성경에서? 어느 성경 보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대한성서공에서 나왔는데 세 사람이 나오지 않아. 황금과 유황과 몰량만 나와. 그럼 이상현 목사님 만약에 생신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뭐 선물이 쌓여서 선물 25개. 아, 25명 다녀갔군. 이렇게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나요? 그게 항상 맞나요? 성경에는 세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 가사, 칸타타 가사에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 산 넘고 물 건넜다고. 그 구라예요, 구라. 세 사람이라는 건 구라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그 성경을 자세히 아니까 편견으로 그냥 들은 풍월로 세 사람이지. 그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어디 계실 때 가서 경배하고 예물 드렸어요? 어디 계실 때? 왜 더 겸손해지셨어요? 에스더가 그랬대요. 자녀들에게 틀리면 틀리리라. 예? 정말요?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장 11절 다. 마태복음 2장 11절. 예? 예. 뭐라고요? 예.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강보에 서서 구에 놓이신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동방어떤 박사들은 그 위로 시간이 얼마 흐른 후에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런 성극을 보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했기 때문에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고 예물 드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에요. 아닙니다. 왜 제가 여러분 이럴 거예요. 속으로 저 목사 되게 잘난 척하네. 잘난 척 할 게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이렇게 또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큐티할 때 실력이 없으면 시력이라도 좋아라. 잘 이렇게 정확하게 급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또 하나, 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두 강도도 같이 달렸어요.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끝까지. 회개한 강도는 우편이에요, 좌편이에요? 1번 우편, 2번 좌편, 3번 한편, 4번 모른다. 예? 우편이요? 예? 성경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편이야. 어딘지 몰라. 근데 그것도 찬송가 가사에 저 회개한 우편 강도처럼 찬송가 그리 나온 거야.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알고, 그리고 나서 성경에 반복되는 단어들은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강조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맥을 잘 살피면서 배경을 살피면서 또 나오는 여러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거시기를 잘 찾으셔야 돼요. 거시기. 뭘 찾으라고요?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하고 며느님하고 김장을 했어. 예미야 간을 좀 봐라. 어떠냐? 약간 며느리 표정을 보니까 2% 부족한 것 같아. 그럼 이래. 시어머님이 예미야 거시기 더 넣어야 되겠지? 어머니 거시기 더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알아. 거시기가 뭔지. 이것이 우리는 맵게 먹는데 덜 맵다. 그럼 청양고추를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황석어젓을 더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멸치젓을 더 넣어야 되는지, 까나리 액젓을 더 넣어야 되는지, 육젓을, 새우젓을 더 넣어야 되는지 둘을 안단 말이에요. 이 거시기가 뭘 육젓이냐 까나리 액젓이냐 앞에 찾아야지. 그걸 안 찾으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읽었어요.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읽은 말씀을 읽은 걸로 끝난 게 큐티가 아니에요. 읽은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보,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오늘 몇 절에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으로 나타났네? 앞서 가신다고? 그럼 교훈은, 나는 양은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 이제까지 목자 음성 들었나? 아니면 텔레비전 그 연속극을 들었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라 하면요, 주의 집중해서 하셔야 돼요. 만약에 성경을 읽다가 애들이 와서 뭐 어쩌려면 뭐라 그래요? 성경을 덮죠?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속극 볼 때 애들이 와서 방에 나오면 조용히 해. 지금 주인공이 저렇게 한단 말이야. 나가 놀아. 야야 뭐 싸만쿠 먹을래? 붕어빵? 뭐 이거 막 애들한테 하잖아요. 성경 읽다가 애들 하면 에휴 성경을 읽을 사탄이 역사 안 하고 딱 덮는다고. 내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에 집중하듯이 성경에 집중하셔야 돼요. 애들이 손주가 와서 할머니 어쩌고저쩌고 엄마 뭐 애들이 와 그런다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끕니까? 야 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텔레비전 끌게요. 성경 읽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보지. 왜냐면 이건 다시 보기가 없잖아. 이것이 무슨 뜻인가? 오늘의 내용이 무슨 뜻인가? 무슨 내용인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어떤 성품인가? 하나님이 하시니 뭔가? 내게 주신 교훈, 내가 본받을 점, 피할 죄, 아니면 내가 의지할 것, 이런 걸 찾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 찾았어요. 이게 본문 다룰 거예요. 기도하고 깨달음이 있으면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장로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럼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믿음 아니란 얘기예요.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순종이 안 되는 건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내가 발을 내디디며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은 고난이다. 왜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내 욕심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승진하려고 내려놔야 돼요. 사업도 막 크게 하려고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아이 스카이 보내려고 하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 28사단 그 사고 많이 난 28사단 안 가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럼 누가 가? 28사단은 원불교? 불교? 천주교인들이 가요? 예? 우리도 가야잖아. 가서 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지셨는가?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같이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옵니까? 비 안 맞아요? 비 맞아도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내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은 비가 안 오고 옆에 있는 천주교인하고 불교인들만 혼방 맞아요? 저 같은 사람 비 맞으면 완전히 생지되겠죠. 머리카락 없으니까 그냥 어떤지 아시죠? 머리카락 없는 사람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더워요. 그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아니라 어떤 일도 와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견디게 도와주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우리는 안 와요? 가계부채 어렵다는데 우리는 안 올 것 같아요? 오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 주신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견뎌내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자, 실습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은데요.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이에요. 찾지 마세요. 앞에 보세요. 찾을 때만 보고 안 보시더라고. 큐티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준비해요. 시간, 장소, 기도. 기도해요. 기도를 몇 분 하라고 그러세요? 1분. 오래 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그러세요? 대충 읽으라고 그러세요? 꼼꼼하게 자세히 읽으라고 그러세요? 자세히 선입견 버리고 잘못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다는 아니지만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여러 곳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로 세상 사람들 다르게 구별되게 좁은 길을 걸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고난이라고 해서 왜? 말씀대로 하면 손해봐요. 바보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굉장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46절 보자고요. 이 오늘 그 소경과 예수님이 만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경이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보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예? 크게 이해하세요. 여리고죠? 여리고. 근데 여리고인데 그건 동네 이름이고 여리고 중에서 어디요? 좀 더 좁히면 이따 집에 가서 조격하고 편히 주무세요. 잘하셨어요. 여리고인데 여리고 전체가 아니라 뭐예요? 길가.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말 정확하게 좁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됐는데 가서 일어나라 하지 않고 나사로라고 한 이유가 알죠?
일어나라 해서 모든 사람 다 일어나니까, 그래서 특별히 나사로를 지목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랬다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자, 이것이 여리고 길가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럼 누가 등장해? 누구예요? 에이, 그렇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항상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을 찾으셔야 돼요. 누굴 찾으라고요? 바디메오, 바울 다 도구예요. 솔로몬, 다윗, 모세 다 도구야. 성경의 주인공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때문에 누가 나와요? 여기에 한 해 출연당 2천만 원씩 받는 예수님과, 그렇죠? 그 다음 또 누가 나와요? 제자들 나오죠? 그 다음 뭐요? 허다한 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 소경, 거지, 바디메오죠? 제가 보기에는요, 예수님 다음에 제자나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바디메오가 두 번째 1회 출연당 1,500만 원 받는 주인공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그냥 이름도 안 나왔어. 제자들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냥 무리야 무리. 이름도 없어. 근데 여기는 누가 이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뭔지 모르지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밖에 몰라.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이사를 설명하는 말이 소경, 두 번째 뭐예요? 거지, 그 다음 뭐예요? 바디메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어디 가도 이렇게 뭐 주연 드라마나 이런 걸 봐도 주인공이 대사가 많아요? 아니면 행인 1, 2, 3이 대사가 많아요? 행인 1, 2, 3은 그냥 커피 갖다 주고 말도 없이 사라져. 운전사로. 여기 보면은 그만큼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까지 나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 나왔으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바디메오인데, 예수님과 바디메오 사이에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눈치가 빨라야지만이 뭘 깨달아요? 진리를 깨달아요. 눈치가 좀 있으셔야 돼요. 자,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다. 바디메오라고 그랬죠?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에요. 아람어로 아들, 아람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나바, 나바의 아들, 바라바, 라바의 아들, 바사바, 안식일의 아들. 마치 히브리어에서는 벤이란 말이 아들이거든요. 베너, 옛날 영화 있었죠. 허시의 아들. 왜 처음 듣는 거 좀 이렇게 비웃고 그래요? 아니, 가수 비가 김태희 만났을 때 즐거워서 웃는 게 비웃는 건가요? 바가 붙으면 아들인데 히브리어에는 베냐민, 무릎 사이 아들. 영어로 벤저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벤. 근데 아람어에서는 바가 누구야 돼? 그래서 베드로한테 불러오세요.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바가 붙으면 누구냐 아들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건 500원 받고 알려주는 건데 그냥 알려드릴게요. 기분 좋아서. 영어에서 맥이 붙으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맥도날드, 도날드의 아들. 맥가이버, 가이버의 아들. 맥아더, 아더의 아들이에요. 맥아더 장군이. 원래 이거 500원씩 받고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건데, 제가 오늘 좀 이상현 목사님 굉장히 인상이 좋으셔서 제가 그냥 드리는 거예요. 무료. 이걸 무료. 보너스야. 자, 그러면 47절 보세요. 47절. 이거는 46절은 47절 이하부터 벌어지는 것의 하나의 장소적인 등장인물의 배경이에요. 47절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누가 들었을까요? 그렇죠. 금방 알 수 있죠.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가 듣고 뭐 했어요? 누가 하나 지나가나 보다가 아니라 소리 질러 가로되 뭐라고 불렀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바디메오의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친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한 것처럼, 기도한 것처럼 여기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바디메오가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원래 구약을 한다면 다윗의 자손 뭐예요? 메시아라고요.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눈을 뜬 무리들과 제자들은 메시아를 몰라보고 물리적으로 앞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는 메시아를 알아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앞이 안 보여요. 그 제자들은 옆에 오래 다녔어. 그리고 무리들도 다 장애가 없어. 근데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를 가진 바디메오는 그가 소리로만 듣고도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오시려 하는 그 메시아구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고 아브라함의 씨로 오고 고난 많은 종으로.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당신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분이군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만이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분이 오면 소경이 보게 되고 모든 걸 회복된다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어떻게 기도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뭘까요? 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이었지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올해부터 우리 영주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은혜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 것이 내가 오래 믿었다는 거,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 내가 모태 교훈이라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는 거, 자존심, 사회적 지위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는데 방해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여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뭐예요?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다 볼 수 있어요, 육신은. 그러나 말씀에 깊이 있는 그 오묘한 진리를 규태함으로써, 말씀을 읽음으로써 보게 해달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한테 갖고 와야 돼요. 바디메오 얘기지가 아니라 그 원리를 나한테 갖고 와서, 그래 하나님,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너무 바빠서 몸이 약해서 이렇게 해서 성경을 못 봤습니다. 성경을 좀 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싸늘하죠? 48절에 보니까 무리의 많은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해, 시끄러워, 조용히 해! 거짓 소경 주제 어디 끼어들고 있어요. 오전에 이렇게 읽을 때는 하는 게 다 끼어.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은 싸늘하게 냉소적으로 냉대했어요. 근데 49절에 어땠어요? 읽어보세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그 기도를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안 듣고, 그냥 하나의 소리로, 거창스러운 하나의 거지의 거리는 여겼지만, 주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여러분, 큐티 나 잘 못해, 나이가 먹어서, 옛날 사람이라 그렇게 안 해봐서 괜찮아요. 큐티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으면 목회하게 여기서 큐티는 탁월하게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다 보면 반복해서 잘 안 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못하는데 접을까요? 매일 성경 괜히 샀나 봐 이거. 그러지 마시고 작은 잘못해도
그 못한 거에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에게 시선을 향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열심,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계속 토닥토닥토닥 해 주신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기분이 안 좋으세요? 우리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할게요. 그런데 소리 질렀는데 조용히 하라는데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어떻다고요? 또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 소경이 심지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 소경은 말씀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면은 내가 눈을 뜨게 되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장애물이 자기를 무시해도 굴하지 않고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굴하지 않고 한 거예요. 인내심이 강한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신뢰, 저분만이 나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직접 예수님 만나야 돼요. 큐티는 다른 게 아니라 아침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49절 예수께서 머물러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이죠. 이 세상은 가진 자,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가방끈 긴 사람, 권력인 사람을 좋아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려움 당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 갖고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먹기를 탐하는 사람, 술정뱅이,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 반대자들로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렸잖아요. 그 소경을 부리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니까 사람들이 주님 부른다고 인도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본받을 점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나한테 오러 가지 말고 그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주님께로.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50절에 보니까 어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뛸 때 너무 좋았어. 근데 여기서 버린 게 뭐예요? 겉옷. 겉옷은 뭐 하는 겁니까? 잘 아신 것처럼 밤에는 이 사람들이 이불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그 자비를 베풀려고 해서 밤이 되거든 저당 잡혔던 겉옷을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왜? 그 추운 데서 하는 거에서 그에 대해까지도 이웃사랑하라고 해서. 근데 여기서 이불도 되지만 거린이니까 소경 거지니까 깔아놓고 한 푼 주세요 하는 자기 사업에 대한 어떤 거죠. 사업 자금이야. 비즈니스. 버렸다는 건 뭐예요? 다시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나가는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자존심, 성형을 하도 갈아엎어가지고 나중에 부활할 때 다른 모습으로 하니까 하나님도 몰라봐. 나 그렇게 창조 안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강남에 거기 압구정동에서 갈아엎었어요. 제가 처음에 눈만 찝다가 하다 보니까 중독돼서 다 갈아엎었어요. 보톡스도 주기로 맞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분 계량 좀 하시죠. 전 그냥 안 하렵니다. 사실은 제가 빡빡 밀고 다니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그러면 스님인 줄 알아. 내가 버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주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그 이전에 지고 있던 거,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이게 나의 생계수단, 나의 생명을 보장해 줄 것 같은 겉옷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체면 때문에 큐티 못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저번 교회 오래 다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때 하나님 시작하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겉옷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존심, 사회적 체면, 내가 버려야 될 겉옷은 뭔가. 이전까지 내 생명과 나를 먹여주고 살려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51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 이르러
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 뭐라고요? 이 빨간 글씨로 된 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앞에는 문맥을 보면요, 부자 청년은 자기 재산 지켜달라고 왔어, 예수님께.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했어. 근데 이 소경은 어떻게 소박하게 그런 거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돈도 아닌 권력도 아닌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 해주길 원하냐? 이 수요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 물으실 수 있어요.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주님, 성경을 밝히 봐서 큐티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길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틔워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응답해야 돼요. 속으로. 유미열, 너 뭐 해주길 원하냐? 강의 빨리 마치길 원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의 깊은 진리를 캐내길 원합니다. 52절 마지막에 왔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어떻다고요? 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어때요? 이분만이 나를 고칠 수 있다. 이분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 신뢰죠. 자기 긍정의 힘이 아니라 난 못합니다. 주님만이 합니다. 너를 어떻다고요? 구원해냈다. 여기서 구원은 뭐예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걸 구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헬라 원문 성경에도 소테로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문맥에 따라 단어는 그 주어진 앞뒤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보게 된 걸 구원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항상 성경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끝낼 건데요. 이런 말 하잖아. 어떤 나이 든 사람이 결혼해 줬어.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내가 구세주야. 그러지 않았으면 당신 노처녀로 늙었을걸? 그게 구세주인데 정말 그 남편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 결혼 못한 그에서부터 해방해 준 거잖아요. 또 교회에서, 영주교회에서 주일 오후에 여름인데 국수를 준다고 봅시다. 식사를. 근데 오늘따라 국수가 좀 늦게 삶아졌어, 식당에서. 배고프니까 주방 대고 웃으면서 국수 언제 줘요? 무슨 뜻이에요? 배고픈데 국수 아직 멀었나요? 그 뜻이죠. 근데 영주교회 안에서 두 청춘 남녀가 연애한다 소리인데 결혼한다 소리가 모락모락 피어오는 거면 어떻게 해요? 인사하면서 국수 언제 줘요? 그런 거예요. 나 지금 배고프니까 국수 사달라는 거예요? 결혼 언제 줘요라는 뜻이죠. 그렇죠. 같은 국수 언제 줘요지만은 식당에서는 맥락에서는 배고픈데 아직 멀었나요? 그 뜻이지만 결혼한다는 얘기가 들리는 청춘 남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결혼 언제 해요? 그런 의미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같은 구원이지만 죄로부터 나는 것도 있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된 것도 또 풍랑 만난 사람이 벗어나는 것도 다 구원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항상 단어는 어서 결정된다 뜻이 문맥. 그래서 이단의 특징은 이연령, 비연령, 높이가 가르쳐서 여기 한 절 저기 한 절 하니까 늘 차례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에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 좀 하면서 또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사회적 지위를 보고 무시하지만 주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십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한 것처럼 이전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길 원합니다.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주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인격이 세워져 가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